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의 이 주장 때문에 사도 바울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끊임없었죠.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의 신학적인 주장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이 주장이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강조점을 달리한 것뿐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 세계에서 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행함, 예를 들어서 무슨 할례를 받아라 이런저런 조건들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사실 전도 자체를 가로막는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정작 율법에 묶여서 행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믿음은 가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 무슨 소용이 없는 믿음이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으면서 믿음과 행함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결론을 잘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인가? 믿음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취한 이니시어티브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함으로 생긴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도 그 믿음의 대상이 헛것이라면 헛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것도 없고 다 그게 허구다, 사실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강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두 손을 가지고 그 사실을 덥석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럼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잉태되었다고 칩시다. 이 잉태됐는데 그 잉태된 이 생명 현상이 안 일어나면 잉태가 된 건 맞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서, 근데 구원받은 삶이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 그게 그 믿음이 구원한 거냐? 그게 구원한 거 맞소?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는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내 삶의 모습이 옆에 형제들이 그냥 벌거벗고 있는데, 이 겨울 엄동설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그 양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야 평안해라 샬롬 인사하고 지나가고, 야 몸을 그렇게 춥게 하면 안 된다, 옷을 입어라. 예?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 야 배불리 먹어야지, 한겨울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야지, 그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서를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고 뭐 하는 이런 기도 모임 갖고 하는 거, 그런 예배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나 어떤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서로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더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예배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 와서 무슨 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엿새 동안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만 예배라고 그러고, 우리가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일의 모습이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절된 삶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이상하게 살다가 여기 와서 거룩한 척 하는 거 해봐야 그건 그냥 위선 떠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건 뭐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던 말씀이에요. 그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내가 아무리 뭐 교회 나와서 무슨 뭐 사역을 열심히 하네,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네, 구제를 열심히 하네 하고는 일주일 동안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슨 뭐 부하 직원들에게 쌍욕을 해대고 무슨 임금을 착취하고 탈세를 일삼고 그러다가 오면 그게 도대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건 마치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 씨앗이 땅에서 아무 싹을 틔우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배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죽은 씨앗을 심은 거랑 마찬가지다. 얼마나 명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 죽은 씨앗을 땅에 심은 거랑 마찬가지여서 결국 싹이 트지 않고 줄기가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 아니겠냐 이 말이죠.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굉장히 시니컬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너는 도대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네? 그렇다면 나는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서 마치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문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과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 행함과 믿음은 불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건 이제 상당히 유대인을 겨냥한 표현이에요. 유대교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신론이란 말이에요. 유니테리아니즘이 그냥 유일신 한 분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뭐 구약 전체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제2위 이격의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이제 분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인 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행함이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무슨 뭐 입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고 아무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알아. 귀신들도. 귀신이 삶이 변하니 귀신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건 귀신만도 못한 거지 뭐. 이런 아주 강한 얘기예요. 정말 야고보도 뭐 그러다 처음 순교한 거죠 뭐. 아, 이 야고보가 아니구나. 정정.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니까, 그죠?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허탄한 사람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믿음 아무 소용도 없는 나부랭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자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너 어떻게 모르냐?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뒤에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까지 들고 나면 아브라함 들고 나면 또 꼼짝 못 하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지금도 뭐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이요. 네.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뭐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세 종교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믿음의 조상이라며. 한 믿음에서 나왔는데 왜 세 종교가 나오냐 말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종교를 이렇게 다른 종교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종교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요. 그렇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게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기독교가 일으킨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 종교가 일으킨 건 결국 갈등과 전쟁밖에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끔찍한 건 종교적 갈등이고 종교적 분쟁과 전쟁 아닙니까? 그건 답이 없고 해결이 없잖아요. 아니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쪽도 알라신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유일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싸우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쨌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그냥 아유 뭐 아들 주시고 나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뭇별과 같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믿고 이삭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다시 살리든 뭐 이삭 하나 데려가고 둘을 주시건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사흘간 걸어가서 그 모리아 산 언덕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서 칼로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결단을 자기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걸 멈추게 하시고 가시 덤불나무에 이 묶인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려고자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래서 내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아니에요? 그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실천적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우리 삶의 모든 손과 발의 수고, 손과 발의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등 뭐 이게 야고보가 지금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행함이 있으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이 무슨 소용이냐?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 이게 이게 이제 그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가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신방 가고 나면 아이들한테 요새 아버지, 너희 아버지 어떻게 좀 달라졌냐? 그러면 애들 되게 안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 아버지 얼굴 보면 아버지 민망하죠. 믿는다 하면서도 애들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부부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믿는다 그러는데 아내 보고 남편이 좀 변했습니까? 변하긴 뭘 변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은 철저히 행했을지 모르지만 주일 성수라는 종교 의식, 예, 구제와 봉사라고는 무슨 종교적인 태도는 그렇게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게 아니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웃 사람들이 잘 알겠어요? 내가 나를 잘 알겠어요? 나는 나한테 깜빡 속은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가니까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겠거니 했지만 죽은 씨앗을 하나 심겨놓고 싹이 트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그건 뭐 BC와 AD는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 선이 그렇게 모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예. 그럼 우리가 잉태된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그것도 또 무리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당신 아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잉태됐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배가 불러오니까 알게 된 거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3절, 24절입니다. 저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믿음으로만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한 건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도 잘못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에베소서에 대한 주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함에서 구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네가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났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났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먼저 은혜에 의하여.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we are saved by grace. 그 문장은 완성된 거예요. We are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문장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부사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와 있어요. 마치 전기는 다 벽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 하나 켜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발전소를 짓고 핵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뭐 송변전소를 깔고 수많은 전선들이 와 있고 그 전선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벽을 타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다 벽에 깔리고 다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스위치 하나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스위치 하나 올린 게 우리의 믿음의 고작 그 수준이란 우리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못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서 난 것이고 이 불이 전기 불빛은 발전소에서 난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이 불이 들어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불이 들어오게 하소서, 주여 불이 들어오게 하소서, 그 사흘 나흘 기도한들 그게 불이 들어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전기 이거 스위치 하나 올린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믿고 행하는 것들이 그것도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행함도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뭐 야고보가 지금 라합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불가분이기 때문에 25절 2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또 아브라함에 이어서 또 라합이 얘기를 꺼낼까요? 라합도 온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전체는 빗장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이제 결사항전하기로 결정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이렇게 숨겨줬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 온 2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하고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 보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빨간 줄을 내려서 이 라합과 라합의 집안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행함,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밧줄을 내걸어서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라합이 그렇게 목숨을 건졌겠냐. 그러니까 기생이지만은 그 여리고성의 가장 천한 여인이지만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여리고성에서 천박한 한 여인과 그 가족은 살았는데 나머지 뭐 다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죽으면 뭐 영혼이 빠져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몸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몸은 뭐 태우든지 땅에 파묻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은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병들고 시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신병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 건강이 건강의 키워드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piritual health라는 말이 드디어 쓰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이 없이는 이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 이걸 이제 인정하고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이 뭡니까? 행함과 믿음에 관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다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이방 세계를 향하여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조점을 달리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이 말을 실컷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같아서 그 신앙은 오래 못 간다.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마치 집을 짓다가 중간에 건축 자재가 없고 돈이 떨어져서 못 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이 요한 웨슬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해석한 걸 오늘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 사이에 상호 모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 1장과 2절 이 부분까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믿음을 가장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고 벌써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파멸을 자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이 이미 사용했던 바로 그 동일한 용어들과 구약의 증거들과 예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사용하면서 바울의 그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의 오류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을 그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되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관련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했을 뿐이다. 뿐입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혼동이 없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무슨 없죠. 구원론에 대해서 오해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중에 새겨진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손과 발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화로 증언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향기가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확실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변화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볼 줄 아는 올 한 해 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행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 모두가 서로가 보아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한 것처럼 위선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변했으면 안 변한 대로, 변하면 변한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안 변했는데 변한 것처럼 할 것도 없고, 또 변했는데 안 변한 것처럼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계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내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기쁠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잉태된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생명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 일으키는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의 수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과 발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올 수 없는 곳에 오셔서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을 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소를 정하시고 장막을 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짓고 계신 것, 그 초석, 그 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주의 성전 지어져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구별된 삶, 세상과 합할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그래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야 언젠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행함과 믿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일치성, 일관성을 보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 그 첫 번째가 뭐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과 제자, 사제지간에는 주로 가르침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이 된다는 것 뭐 중요한 일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이 불어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곧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껏 가르치고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 되고만이, 그러니까 굳이 불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디 누가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설교가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교가 도덕적, 윤리적이 되면 절대로 성도들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에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게 이걸 가르치고 배우고,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를 품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바뀌겠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먹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남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어쩌면 우리의 몸으로 살아낸 만큼 가르치면 자연히 전해지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독반에서도 뭐 자꾸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해져요. 물론 모르는 게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꾸 묻겠지만 그러나 사실 묻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한테 물으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왜 막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또 그냥 계속 읽으면요 어느 날 자꾸 깨달아져요. 성경을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신기하게 그 전에 모르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전에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지식만으로 그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근데 참 야고보가 이게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다에 자기 자신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사도 야고보 자신도 말에 실수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 말에 실수가 있다고 하니까 예외 없이 누구나 어떤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가 말에 절제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그 말로 우리가 절제가 된다면 그건 마치 우리 몸을 굴레로 씌워놓은 거랑 같다 이 말이죠. 몸이 마음껏 컨트롤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혀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로 정죄를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니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한 것들로 다 심판대 앞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3절, 4절,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이라는 것은 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물리는 게 재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듯이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통제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행로도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오는 것이 결정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혀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혀를 잘 통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잘 통제를 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잘 통제받으면은 우리 인생의 행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잘 통제가 된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혀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를 저 배를 봐라. 배를 보면 그 뭐 배가 가고 오고 하는 게 바람이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작은 배 안에 있는 키 가지고 배 전체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키 하나가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하나가 뭐 지체 중에서 큰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혀가. 그러나 그 작은 혀가 우리 몸 전체를 통제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배 뭐 타본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선장실에 올라가면 조타실이라고 그 정말 키 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모든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냐.
배가 무슨 몇천 톤급이건 몇만 톤급이건 2, 30만 톤의 유조선이건 어떤 배라도 그 방향타 키 하나 가지고 그 배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키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작지만은 이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원리를 보라는 것이죠. 또 얼마나 작은 불이 큰 나무나 숲을 태우는가. 불씨 하나는 작지만 우리가 그 동해안 쪽에 불이 가끔 나는데 보면은 누가 담뱃불 하나 던지거나 성냥불 하나 그어대면 나무가 이렇게 숲이 바짝 말라 있으면 그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 하나입니까? 몇만 평, 몇십만 평을 태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혀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거는 말을 또 아주 강하게 하죠. 아주 이 혀에 관해서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혀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너희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말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굳이 이 말을 행함의 가장 대표적인 첫 사례로 들고 나오는 까닭은 초대교회가 말로 인해서 그만큼 분열을 많이 경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로 인한 시비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제되지 않은 혀, 통제되지 않은 그런 말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듯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다. 앞서 불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산 전체를, 숲 전체를 태우듯 그 교회 작은 그 말, 잘못된 말이나 그 무슨 시기하는 말이나 음해하는 말이나 이런 말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분란에 휩싸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얘기죠. 그 마치 불의의 세계, 의로운 세계를 만들지 않고 혀 하나가 불의한 세계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삶이 굴러가는 것, 수레바퀴는 삶을 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혀가 인생을 굴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면 더 이상 수레가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듯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은 어디서 나는 거니까? 그 우리 인생을 불사르는 불은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 이거 잘못 쓰면은 그냥 순식간에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만다 이 말이죠. 혀 한마디나 말 한마디로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마스크도 쓰고 사는데 잘 됐지 않습니까?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이건 침묵하라는 시대의 사인인가? 전부 다 입에다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또 이 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거 참 끔찍한 얘기죠. 우리의 혀가 근데 쉬지 않고 악을 뿜어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기야 SNS만 봐도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혀가 손끝으로 갔지만 하루 종일 그렇게 댓글 쓰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악을 뿜어대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쓰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격을 잃어버린 언어를 쓰고 사회 지도층들이 이렇게 독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이 사회는 순식간에 지옥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한 개인의 혀도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정말 참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혀에 관한 얘기는 성경 전체에 두루두루 나옵니다. 잠언이나 시편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거 잠언 하나만 오늘 읽고 넘어갈게요. 잠언 16장 27절입니다. 잠언 16장 27절. 자,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게 늘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악을 도모하는데 그 악을 도모하는 걸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은 맹렬한 불을 뿜어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렇게 불로 쇼하는 데를, 불쇼 이런 데 가면은 입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확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런 불을 뿜어내서 사방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을 격동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말을 할 때는 마스크 잠깐 벗었다가 또 말을 안 할 때는 항상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으로 마스크를 쓰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혀를 갖다.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사나운 짐승들도 오래 시간을 이렇게 들이면 길이 들여지는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길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입을 열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냥 악을 뿜어대는 것이요 독을 품어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9절 10절이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함부로 쓰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교회는 이걸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뭘 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일한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하나님의 백성 그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저주할 수가 있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전혀 다른 상반된 용도로 그걸 쓰냐? 한 가지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써야지 하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냐? 누가 수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냐? 수술 칼이면 수술 칼로만 쓰고 식탁에 칼이면 식탁용으로 써야지 그 칼을 가지고 왜 두 가지 용도, 상반된 용도로 쓰냐 이 말이죠. 그건 마땅치 않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누구를 저주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쓰기로 확정했으니까. 이 입술의 용도는 오직 사람을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쓰겠다라는 게 우리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쓰기로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맞상대해서 저주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혀가 그 용도를 안 쓰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더라도 함부로 같이 맞상대해서 그냥 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은 사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억울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우리가 다 이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 점점 근사치로 접근하는 삶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한마디 들으면 팍 떨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뭐 교회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점점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 점점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면 뭐 오죽하면 나를 욕하겠나 그렇게도 또 말하게 되고, 그 사람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의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이 혀로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점점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곧 성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샘의 비유를 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오지 못한다. 그 샘에서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면 뭐 먹을 수 있는 물이면 먹을 수 있는 물만 계속 솟아나는 것이지, 하루는 뭐 단물이 솟았다가 하루는 쓴 물이 솟거나, 오전에는 뭐 감칠맛 나는 물이 솟아오르다가 저녁에는 못 먹을 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샘처럼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늘 축복하는 언어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 입으로 좌우지간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고 아직도 뭐 욕을 해대고 하면은 정말 입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나올 줄 믿습니다. 반창고를 붙여.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뭐 말로부터 벗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다, 총명이 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부드러움이라는 부드러운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싸나운 것이란 싸나운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싸납냐 하면 나 같은 사람 보고 저 싸납다 그러는데 말이 이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성품을 빚기 위해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해라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성품이나 인격이 결국 드러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이게 시기나 다툼이나 이게 갈등이 이렇게 많으면 그러면은 사실 이건 자랑하지 말라는 뭐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안에 시기가 있으면은 말해봐야 뭐 좋은 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게 사실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몰라서 시기심을 지금 내고 있지, 그 시기심은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도 훨씬 더 불쌍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시기란 건 남이 잘 되면은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의 태도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이 시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면은 마치 내가 가난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어리고 유치한 태도가 이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런데 이게 뭐 나이 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무슨 뭐 자리가 높아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거 위로부터 오는 지혜, 거듭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길들여지지도 않고 치유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기심이라는 게. 그런데 가장 자기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남의 시기나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지런히 살면 시기할 시간도 없을 터인데 무슨 시간에 짬이 나고 여유가 나면은 자꾸 남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시기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성경만 뭐 이게 올해는 내가 한번 로마서를 다 암송해 보겠다 그러면 시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암송하느라고. 암송 안 되거든요. 암송하면서도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그럼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와 아래의 지혜의 극명한 대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곧 혀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쓰고 있냐,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인가 땅의 지혜인가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죠. 그 말로서 시기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혼란을 빚고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전 뭐 지혜가 있다고 하나, 저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 저거는 귀신의 지혜구나, 땅의 지혜구나. 맨날 뭐 시비나 하고 다니고 이 얘기 저기다 갖다 옮기고 저 얘기 이게다 옮기고 말을 섞다가 그냥 시비를 만들고, 그래서 전화로 뭐 1시간 2시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거 요새는 또 녹음까지 하더만 다 해가지고 또 보내고 말이죠.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늘의 지혜란 어떤 것이냐, 이건 성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입술을 쓰는 것이고 관용할 줄 알고 양순할 줄 알고 긍휼할 줄 알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니 그게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그 얘기하면서 꼭 했던 얘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주 대비를 똑같이 해놨잖아요. 야고보나 뭐 바울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곳에 무슨 자꾸 다툼이 생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라 신만 잘 믿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부처만 잘 믿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그렇게 분란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거듭난 줄 아는 거지. 거듭난 거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알지 내가 몰라요. 나는 착각해요. 그래서 가상 임신하고 그렇게 많아 사람이. 다 가상 임신인데 임신한 줄 알아. 새 생명이 잉태된 줄 아는데 아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터지던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게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걸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 새 생명이 발효하기 시작하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은 증거가 뭡니까?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게 뭐 그런 거죠. 뭐 어디가. 이 교회에 그런 게 있다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포기 안 하면 돼. 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이 입술로 또 범죄하였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어제는 오후에 세우셨나 봐. 뭐 그러든지 계속 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늘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반창고를 붙여주세요. 오늘 아예 그냥 하루 종일 한번 침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금식 침묵 기도회를 해야겠어요.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효하는 시간, 좋은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시간, 그 무르익은 마치 포도주가 향기롭듯 우리 믿음도 무르익어서 향기로운 말을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입술로 사람을
정말 넘어뜨리거나 실족해 하거나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입술로 내 인생의 행로가 펼쳐지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과 같은 이 언어의 권세,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말에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수한 것 금방 알아채고 정말 그 입술을 돌이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온전히 이 입술을 지켜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분노케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온유한 말로 다듬어서 표현할 줄 알고, 아무리 우리의 입술이 거칠더라도 주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셔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 이외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모두 다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향기로운 말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도 연락할 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충동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입술을 쓰지 않고 온유와 화평케 하는 입술로 사용토록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입술로 정말 내 인생 행로를 바로잡고 누군가의 인생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혀의 권세를 지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지금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이 싸움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지금 이 교회에서까지 싸우고 다투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다툼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언쟁에 관한 부분이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되게 뭐 이렇게 말로 시비가 이렇게 커지다가 나중에는 뭐 주먹 다짐이 일어난다든지 또 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외교적인 언사들이 점점 수위를 높이다가 나중에 결국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건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에 이르는 그 모든 뿌리는 뭐냐?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서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뿌리를 정확히 한마디로 너희들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이라고 말하면은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욕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도 요한 같으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결국 살아간다는 것이 추구한다는 가치가 결국 보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결국 뭐 에너지의 뿌리인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면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누구나 다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부딪히는 거야 뭐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류 문화가 문명이 욕망의 골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긴 탓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은 것이죠. 그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뒀고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하나의 선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나 한계 앞에서 꼭 충돌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수위를 점점 낮추고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점점 전환했다면 인간이 지혜롭게 욕망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누구든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고 심지어는 그걸 선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채워질 수 없는 욕망,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인 그 욕망을 채우느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점은 충돌밖에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운다고 채워지지도 않거니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욕망끼리 부딪히게 마련이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뭐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대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나 다투는 거고 어디 가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 갔는데 안 싸우고 안 다툰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란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뭐 싸우고 뭐 죽이고 빼앗고 이걸 어디 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역사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결국은 이 모든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 정욕, 과도한 욕심,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추구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라는 것이 뭐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뭡니까? 2절 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뭐 얻고자 하는데 문제는 또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얻고자 하지만은 왜 얻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얻지 못한대요. 앞에는 또 뭐 욕심을 내도 못 얻고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 없어서 싸우고 다투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싸움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는 구하는 존재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지만 제한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이 땅의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욕망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 교회에 와서도 구하기 때문에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기 와서도 구하다가 여기까지 와서도 싸우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들을 놓고 또 다툰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합시다. 우리가 장로는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각 교회가 다 가보면은. 그런데 누구나 다 장로 되고 싶죠.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꼭 그 직분을 세울 때마다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신앙의 목적이나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누구나 다 담임 목사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만 담임 목사라 그러니까 그걸 놓고도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가치와 기준을 교회에 들여놨기 때문에 그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요. 그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게 신앙의 능력인데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매일 되풀이된다 이 말이죠. 참. 근데 이게 보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또 얻지 못하면 구하기 않기 때문인데 구해도 또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잘못이란 건 악하게 구한다는 뜻이에요. 악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 이건 이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권력적인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게 권력적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과 똑같은 위계 질서죠. 그래서 마치 무슨 진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회적 질서 구조 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목회라고 착각을 하고 권력적 갈등과 투쟁을 빚으면서도 그게 무슨 형제애라고 이게 포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안에서도 권력적인 다툼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나 이번에는 꼭 장로 피택돼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도 죽고 나면 묘비에다가 장로를 하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또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지만은 그런 쓰잘데없는 기도를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기가 차겠냐 이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인데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악한 동기나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왜 들어주시겠냐. 네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잘못 쓰겠다고 하는 걸 노름에 쓰겠다고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걸 내주겠냐. 마약 사겠다고 돈을 달라 그러면 그걸 돈을 주겠나 부모가. 안 듣는 것이.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2절 그럼 어떻게 구하는 기도를 듣냐. 이렇게 구하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뭘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만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은 내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게 안 된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걸 잘못 쓰겠다는 거라면, 내 자랑거리로 삼겠다 그러면 그런 거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보육원을 돕겠다, 내가 어린이 심장병을 이렇게 돕고 싶다, 그래서 돈을 100억을 구하건 1000억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모자라는 게 없는데 명예가 좀 부족해서 내가 그런 선행을 좀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으로 좀 알려지게 해달라는 목적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악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혼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구하는 동기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는 그걸 왜 구하니 도대체? 정말 내가 어린이를 사랑해서 그걸 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고아원 한다는 걸 자랑거리니? 그러니까 고아원을 하면서도 애를 그 안에서 그렇게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기관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것만 가지고는 하나도 판단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건 여러분 극도의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건 아주 그냥 이분법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건 여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누가 어느 남편이 아내를 공유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만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고 바알한테도 또 뭘 기웃거리고 하니까 그걸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적 표현이지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이게 세상과 벗하면은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다고 주님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나눠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꿈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못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런 표현은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축이나 비중을 하나님께 두라. 근데 우리의 모든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재물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근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에 오면은, 야, 너희들이 마당에 와서 뜰만 밟고 가는구나. 여기 와서 실컷 구하는 건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서 장소만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빌려가지고 너희들이 구하는 건 전부 세상 것만 구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게 무슨 꼴이냐? 그건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다고 여기 와서는 결국 세상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까 정욕에 잘못 쓰려고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기도만한 기도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나 잘하면 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 다 그렇게 바알 신과 야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그렇게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쪽을 구하게 되면 한쪽을 못 구하게 돼 있어요. 저는 두 여인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게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결국 뭐 야곱도 아내가 넷이지만은 라헬만 사랑한 거 아닙니까? 애는 다 뭐 낳았지만은 사랑한 여인은 라헬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 에너지는 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과 버탈 시간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골프도 싱글을 유지하고, 예. 수입도 월수 2,000원 올리고, 그리고 한 뭐 교회에서도 장로하고, 이런 게 우리의 꿈이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이 에너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인문과학서도 열심히 읽고, 뭐 무슨 뭐 만화도 웹툰도 열심히 보고,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방향을 확실히 잡으면은 그렇게 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세상에서 성공도 포기하고 출세도 다 포기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가치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 가치를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는 때도 있고 그 회사에서 무슨 뭐 CEO까지 올라가는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좀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나느라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되면 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맞는 거라면 얼마나 바쁘겠냐. 일 없이 뭐 남의 장례식에도 가야 되고 일 없이 봉투만 늘어져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이해가 길어지네.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시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면 이상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알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대통령 앞에 와서 교만 떠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회장님 앞에 가서 교만을 떱니까?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에 따라 내 태도가 결정되는데 그 태도가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있으면 겸손한 것이고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앞에 있건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이른바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겸손한 거죠. 뭐 온유와 겸손은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아는 자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건 다 마귀 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걔가 다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흔들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좀 가져가라고. 그것만 가져갑니까? 내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교회도 가라, 같이 갈 수 있어. 그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말려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점점 목이 졸리게 돼 있고. 그래서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가까이 할수록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적이라는 건 그 방향에 이렇게 동일한 방향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맞서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질서에 맞서라. 그래야 교회다. 그런데 세상처럼 다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세상에 사는 거 다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다 그걸 배우잖아요. 효율성 이런 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에요. 무슨 가성비 이런 건 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성비 제로예요. 효율성 제로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질서를 만들면 교회가 됩니까? 세상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 여긴 천하의 한 영혼, 여기 있는 사람 다 두고 밖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하러 가는 곳이에요. 우리 AS 받겠다고 맨날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밖에 영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 여기는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남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그런 경제적인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세상과 벗이 됩니까? 벗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면은 그 세상적 질서를 지키는 무리들과 갈등을 안 빚을 수 없고, 그게 일어나는 고통이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래 예수 믿고 고난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뜻이죠. 고난이 있어야 정상이지. 고난을 달라고 뭐 애걸복걸 할 것까지는 여러분이 없습니다만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하게 살려고만 해도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 에베소서 6장 13절도 우리가 기억한 대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겠습니까?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슨 뭐 의의 방패를 두고 다 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뭐 원하는 걸 얻자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걸 못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기가 부인이 내가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부인해야 되어야 된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 세례가 임해야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죠. 성전에 들어가면 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물두덩이가 손을 씻듯이 항상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기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보겠냐고요.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안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이 세상에 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그들이 이게 참 그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불쌍하고 그게 애통하고 슬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가 뭐 게임에 빠졌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뭐 가출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까? 왜냐하면 그게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택했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냐면, 우리 자녀를 보면 그렇게 안타깝든, 우리가 어른스러워졌다면, 그게 정말 믿음으로 성숙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 애처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죽기 살기로 뭐 돈을 벌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우리가 보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데, 우리는 세상과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언론을 자꾸 보면 여러분들 그 세상의 기준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견디는 존재예요. 이거 30분 보고 뉴스는 유튜브는 뭐 2시간 보는데 무슨 재수로 우리가 이게 가치 기준이 바뀌겠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모두 다 세상 속에서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는 몸만 여기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생각이나 사고의 프레임워크나 무슨 이런 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히 무슨 새벽 기간, 뭐 예배 기간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스며든 모든 기준들을 다 깨어버리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 살아가다가 풀려나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는 세상적 모든 기준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십시오.
몸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통째로 하나님께 빼앗겨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내 전심을 빼앗기는 게 내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치 내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인에게 곁눈질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듯, 내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에게 곁눈질하는 아내가 아니듯 하나님 두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가졌고 몸에 정욕이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혹이 유혹인지를 알게 하시고 낚시 바늘이 낚시 바늘인 줄 알게 하셔서 덥석 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낚시 바늘을 무는 사람, 낚시 바늘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안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무뎌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걸어가면서 긍휼하고 애통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애통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복을 복이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복을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복이 아니라는 것 꿰뚫어보는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가 복이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실제 삶으로, 걸음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진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